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장 상사와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워졌을까요? 이 시대는 온갖 지식과 정보는 넘쳐납니다. 컴퓨터에 치면 세상 모든 정보를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최근에 저는 과연 이런 정보도 있을까 싶어 유튜브에 이렇게 친 적이 있습니다. 선풍기 목 고치는 법. 와, 이것을 가르쳐주는 영상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세상 뒤에 그늘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짜 정보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다닙니다. AI 알고리즘은 그런 편향성을 더 자극하여 우리를 한쪽으로 더 몰고 갑니다. 이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고 분쟁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은 넘쳐나는데 우리의 지혜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홍수 속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3장 앞부분을 보면 어느 날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자신이 선택한 왕으로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장에서는 안 등장했는데 3장에서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원 하나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3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원래 히브리어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백성들의 목소리도 잘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귀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창녀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꾼 꿈이 개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벌써 제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림 보시면 두 여자가 등장하고 있고 솔로몬이 중간에 있고, 솔로몬이 좀 어려 보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아이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창녀 두 사람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며 사흘 간격으로 동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무심코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다른 여자의 살아있는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 당한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에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다가 아침에 자세히 죽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찾아가 보니까 자기 아이가 그 여자 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치기 한 여자는 어떻게 우깁니까? 자기 아이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논쟁이 붙어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어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두 여자 말고는 어느 누구도 진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자들의 말만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들의 말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 하나면은 막 바로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죠. 누구 아이인지. 그러나 당시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갓 태어난 신생아 얼굴로 누구를 닮았는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거의 붕어빵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지만 뭐 갓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하기 힘든 겁니다. 처음에 두 여자들은 이 문제를 들고 아마 자기 동네 재판관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도저히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윗단계인 시재판관을 또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시재판관을 또 찾아갔겠죠. 그 역시 이 문제를 도저히 풀지 못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너무 해결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감으로 대충 찍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재판관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 누구한테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고소하고 있는, 서로 맞고소하고 있는 이 두 여자의 신분이 창녀라는 것입니다. 창녀가 누구입니까? 직업적으로 몸 파는 여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더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창녀들을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서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섞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들이 왕 앞에서까지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그만큼 나라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잘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듣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소외된 자들조차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자인 인간 왕을 세워 건설하고자 하신 나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2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다 해답을 다 아시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누구한테 받았나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보통 물건이라면, 생명이 없는 거라면 이렇게 하는 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칼을 가지고 아이를 반으로 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요? 두 여자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이를 칼로 나누는 게 공정한 방법 같지만 어리석고 무자비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당연히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을 다른 여자에게 주어서더라도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솔로몬에게 애원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죽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아이가 죽게 될 거니까 그 아이를 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을 합니다. 가짜 엄마는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살든 죽든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당신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나누어 갖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보면 그녀는 진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는 죽었는데 다른 여자는 아이를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혜가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위선과 거짓말,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쇼츠 영상을 보는데 이단 영상들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쇼츠 영상은 무의식 중에 그냥 우리에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쇼츠를 많이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단들도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츠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정치나 연예인, 상품들에 대한 거짓 영상들은 너무 많아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단 영상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의 뭐 거짓 영상들, 가짜 영상들, 뭐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들, 상품에 대한 거짓 가짜 뉴스 영상들 너무나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과 악에 속지 않기 위해 또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 속지 않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지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지혜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보와 지식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더욱더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혜 피라미드라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지혜를 얻는 피라미드에,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에 성경을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삶의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으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피라미드 위쪽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 피라미드 바로 위쪽에 이제 가장 아래쪽에 성경이 있고 바로 위쪽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얻는 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위에 뭐가 있냐면 자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자연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책이 있습니다. 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다양한 책들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책 위에는 뭐가 있냐면 음악, 미술, 영화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자연, 아름다움을 다루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작은 포션을 담당하고 있는 맨 꼭대기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해가 되시죠? 네. 인터넷을 아예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어떻게 아예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지혜 피라미드를 자꾸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 피라미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제일 위에 작게 위치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맨 밑으로 나와가지고 거의 뭐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인 성경은 가끔 봅니다. 가끔 보고 교회나 자연, 책은 그리 자주 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마치 지혜의 근원인 양 날마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뒤집혀진 지혜 피라미드를 다시 올바르게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므로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요? 제가 앞서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두 여자들이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입술로 하는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도저히 분별이 안 되거든요. 판단이 안 됩니다. 솔로몬 왕이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던 그 마음의 말을 솔로몬 왕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칼로 자르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 지혜란 들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경청에는 청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는 거 말고 청각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을 보니까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 자세까지도 의지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자기 말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속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듣는 척하고 자기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죠. 경청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소리는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그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훨씬 더, 그 내면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느라 주님께 경청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자세까지도, 태도까지도 의지적으로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참 지혜를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경청하는 그 경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도 비롯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선한 마음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선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계속 이것을 유지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선한 마음에서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머리로, 그런 모략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됐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서 진짜 선한 지혜가, 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고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말고도 제가 지혜 피라미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은 그냥 우리의 청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태도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한 지혜가 우리의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런 지혜를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